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뭐가 중요한가?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망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눈에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즐거운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든 이루어 보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다고 솔로몬이 회고하고 있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원했던 것, 그 원했던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마음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즐거움까지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마태, 마가, 누가 말씀하실 것 없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함 속에서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했을 때에 어떠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는가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혼들을 이겨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는 규칙대로 해야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멸관을 받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원하는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은 주의 왕국이 임할 때에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기들의 보좌를 설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답변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그 보좌에 앉는 것은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예비하신 자들이 과연 누굴까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자들은 여러분이 계시록 11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11 제자들은 다른 보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주께서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물론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왕국과 나라는 다릅니다. 왕국에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왕국이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받으신 침례는 어떠한 침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주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로 인한 침례죠.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침례는 죽음의 침례입니다. 그 침례의 용도가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침례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침례와 이 침례는 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약속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첫째, 주님께 구하는 것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 자체를 구하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라고 하셨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뿐이라고 하는 것.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하시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죠.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존재하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소망,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성경적인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70과 80이라는 수도 잠깐이면 다 지나간다 이겁니다.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언제 사라질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90장 10절이나 야고보서 4장 14절이나 우리는, 여러분은, 인간은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에 불과하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고 보였으나 언제 끝나고 있다는 것.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라지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재물이 가질 수 있습니까? 소유했던 재물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죠.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솟아오른 것처럼 재물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많은 재물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아무리 재물이 늘어나도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시편 6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공중으로 날아오른 독수리처럼 재물도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재물이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잠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물론 사실이죠. 여러분이 모태에서 나왔을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벌거벗고 왔죠. 그러다 갈 때는 올 때의 모습과 같이 벌거벗고 가죠. 아무리 수의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망자의 엽이라고 돈을 쥐어준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갑니까? 전도서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것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주의 보좌, 주님이 마련하신 그 보좌의 영광을 생각했으나 육신적인 영광도, 세상의 명예와 영광도 잠시 후면 다 사라진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풀과 같죠? 또 사람의 영광도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사라진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말씀하시죠. 명예? 그 명예도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명예 욕심에 사로잡혀 있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죠. 육신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할 대로 행하고 있지요. 죄를 범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은 양심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어떤 사람이 부유해지고 명성을 얻고 또 뭔가 번성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라. 왜?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분명 그러한 현실도 마땅한 일이죠. 그의 영광, 그의 재물이 그의 뒤를 따를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겁니다. 시편 49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적합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의 눈과 같고, 여름에 눈이 존재합니까? 어느 순간 눈이 있다 할지라도 사라져버리죠. 추수 때의 비와 같다고. 비가 와서 추수할 수 없지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보다도 자신의 종말 이유를 깊이 깨닫고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늘 나라로부터도 끊어지게 되죠.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 누군가에게는 분명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이거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 마지막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죠. 시편 37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좋다 여겨지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진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종말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신이 그들이 현명하여서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봤다면 그러면 준비했을 거라 이거죠. 신명기 32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육신적인 일들, 물질적인 것들,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구하는 것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께서 마시셨던 그 잔을 원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마시셨던 그 잔,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주의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침례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개역은 그 말씀들이 삭제되었다 이겁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하나님이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니까?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자신의 목적을 아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은 주님만이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셨던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써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졌죠. 우리는 주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세상과 분리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은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몸부림치고 내려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는 가볍고 쉬운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마태복음 1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시시는 것, 고난의 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도행전 7장 61절 이하에 있는 기록된 59절부터 말씀을 보면 스테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합니까? 왜 죽음을 당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잔을 마시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어지는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마지막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제물로 완전히 드려질 때가 되었다 이거죠.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죠. 베드로도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 죽음의 잔, 고난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고난을 즐겨할 수 있는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목적은 무엇인가?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약속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달려가는 그 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있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예요? 땅 아래가 아니잖아요. 위잖아요. 위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죠. 고린도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주에 주시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들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자의 굴 속에서 고난을 당한 경우도 있고 톱으로 켜지는 일도 있고 굶주림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죠.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일은 없잖아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해서 채찍질을 받는 그 시련도 없잖아요. 돌로 맞고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았죠. 우리 주님도 돌로 맞으심이 되셨죠. 톱으로 켜지고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잔인한 행위를 했는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믿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돌로 치고 톱으로 켜지고 또 칼로 살해하고 온갖 고문의 형태를 만들어서 고문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했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까지도 이러한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오히려 부인하고 마는 것,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말죠. 하늘에 있는 것들,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을 맞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죄들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신 그 고난의 잔이 없다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면류관을 원하고 있는가? 가치 없이 사라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잔, 주님이 마셨던 그 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면류관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는 청지기들입니다. 주의 청지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셨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주를 섬기게 하시게 한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한 청지기, 일꾼들로서 일하는 자들, 청지기는 첫째가 신실해야죠. 거짓이 없어야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지요. 거짓말 해서는 아니 되죠.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거짓 증거해서는 아니 되죠.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자신을 구속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해야죠.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고백해야죠.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주를 위한 비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당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정녕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졌나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도축장에 들어가는 도살당할 양처럼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나 이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며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들을 아끼지 않았을까? 시편 4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아니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 진정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 치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 치고 고난받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고 환난을 겪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고 모독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한 특히나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반대를 받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반대를 당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주님의 면류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면류관이 주어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5 면류관이 있죠.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신실해야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날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을 것이요 악인의 촛불은 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있지 않죠. 물론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죄인들에게 재앙이 무서운 재앙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함께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죠. 그러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들, 보상들이 따른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이 나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선한 행실, 주를 위한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진정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고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당연히 자기를 죄들 가운데서 사망해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